아이가 자라내 젖을 빼고 이삭을 젖을 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영의 세계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었던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잔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 젖된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100세 때 난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난 이삭을 9절, 사라가 본적, 요정의 아이가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 이 요정의 아들은 이는 창세기 16장 1절에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애굽의 요정 하갈이 2절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했으니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까 하노라. 그래 사라가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또 자기가 아이를 낳지 않은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집에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를 내가 우리 집에 시바지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4절에 하갈과 동침함에 임신했는데 그때부터 이 하갈이 요종이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사라의 나이 76세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최초로 여자의 몸에서 종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 이삭을 놀린 그 나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이 종에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요. 몇 살 때였냐? 86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얻었거든요. 저때 때니까 1년 아니면 2년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16살이나 17살 정도 나이가 많고 이삭이 이제 1살이야. 그래 17살 16살 아이가 1살 먹은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받느냐? 사라가. 그래 10절에 이 사라가요 그 여종과 아이를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종의 아이는 이삭과 함께 위협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 이제 이삭의 위협이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래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애굽 여인이잖아요.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라가 1절에 아브라함이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것도 자기 아들이고 얘도 자기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큰 아들을 쫓아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하지 말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냐? 사라의 편을 들었어. 그 아이 쫓아내라고. 그리고 그 이삭이 난 자라야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씨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이스라엘 나라에 씨가 안 된다는 하나님. 그래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13절에 하나님이 그 여종의 아이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이삭의 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쓰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상 나라 같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다.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 여기는 나중에 아랍인의 조상 아랍. 그래 하나님이 13절에 그 아랍 나라도 이 이스마엘에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용기가 났는지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가죽 부대 하나를 장만해서 이 하갈에게 지우게 하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어디 부엘세바에서 방랑한 자.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쫓겨나서 그래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창세기 18장 1절에 헤브론이거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이 터진 거잖아요. 일어났는데 그래 이제 여기 하갈과 아이가 쫓겨났잖아요. 사라도 쫓아내려고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냈잖아요. 그래 쫓아내서 이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지는 부엘세바 여기에 방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물 가죽 부대가 물이 떨어져. 물이 15절에 물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아이는 15절 감목나무 등불 아래. 이 감목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뿌리가 자그만한데 줄기와 뿌리가 구분이 없이 막 나는 거. 우리나라 진달래 있죠, 진달래. 그래 앵두나무. 이 앵두나무는요 이 원줄기에서 막 가지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줄기와 원뿌리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게 감목나무예요. 그래 아들을 거기 또 나는 물은 떨어졌지요. 하갈이 쫓겨났어. 물은 떨어졌고 광야에 사막에 물은 없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순 하나님 차마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우리를 마시지 못해서 그리고 한 살 거리에 둔다. 이 한 살은 뭐냐? 이 한 살은 옛날에는 거리를 활을 하면 소매 가는 거리. 이게 한 살 거리인데 여러분 양궁의 국제구역 거리는 70m. 광역에서 궁수가 쏘는 이 거리가 70m거든요. 한 그 정도 거리에서 두 하갈하고 이스마엘 물 먹지 못하고 통곡하는 곳 마주 때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어. 하갈아 왜 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 18절에 하는 말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라. 이 나라가 아랍 나라. 중동 지역에는요 아랍 사람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확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주니까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주는 순간에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 운물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확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야 우리가 길도 보이고 뭔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닫아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우리는 축복의 것을 못 본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무리 축복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딱 감겨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축복이 여기 와 있는데도 가죽부대에 물을 담고 아이에게 물 실컷 먹였어요, 이 여종이.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자랐는데 활수는 자가 되었다. 그 이스마엘 아라비의 조상이 보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는 들사람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많은 사람을 치겠고 많은 사람의 손이 그들을 치리라. 아랍인들의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람 군락이다. 나귀들은요, 짐승들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들도 우리가 있는 짐승들은요 차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소나 양들은요 차분해서 사람의 말도 잘 들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없는 짐승과요, 들나귀, 사자, 이것들은 사납기로 한없습니다. 짐승들도, 우리가 있는 짐승은 순하고 착하고 사람에게 도움되는 짐승이지만 우리가 없는 이런 사자나 들나귀, 들사슴, 이런 거는 사람 보면 쳐버려요. 사람 친다니까요. 아랍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사람을 막 치는 이 사명을 받은 그. 그래 21절에 이 아이가 이스마엘 어데 바랑 광야, 이 바랑 광야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이집트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바람 광야에서 12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장소가, 거기에서 이제 아랍인들이 발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의 천명, 역사학자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 오늘 내용은 뭐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의 나이 차는 16살 하면 17살 차이 정도 되는데, 그동안 16, 7년을 한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서자의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본처잖아요.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가정이 지냈는데, 그리고 잔치날 문제가 있어요. 잔치날에 어떤 일이에요? 잔치날에 살아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서 난 자라야 씨가 되기, 그거 이스라엘 나라 씨가 안 된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잔치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잔치날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참 가정사에 일어난 평범한 일이지만요, 이 평범한 이 가정사에 곳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성령의 영성에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 모든 성경은요, 우리 인간사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었다. 그래서 여기 잔치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딱 구분해내죠. 잔치날. 이 잔치날이 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잔치날. 자, 왜 잔치날 이런 일을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이 잘 살았는데 잔치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 잔치날, 여기 잔치는 하늘나라 한 예편. 진짜 잔치가 언제 있느냐? 진짜 잔치날 되면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요, 그다음 무리가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참되고 거룩하다. 3절에 보니까 또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24장로와 내 성물이 또 아멘.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종 그를 경외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또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의 소리, 물소리,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통치가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 잔치가 있거든요. 하나님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9절에 보니까 하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납발처럼 하늘을 쫓아 하늘로 강림하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주 앞에 다 공중에 끌려 올라가리니 주 함께 영원히 주 함께 있도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그동안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다 끌려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 혼인잔치가 혼인잔치가 하늘의 혼인잔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다 지옥으로 다 가게 돼요.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위에서 어떠냐?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 못 믿어도 뭐 전혀 상관없이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혼인잔치의 그날 때는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해버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진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가짜들은 다 지옥에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바로 아브라함의 잔치집에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그걸 제대로 설명한 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의 잔치날. 그래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았던 이스마엘이요 쫓겨내버려. 그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렸잖아요.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잘 믿든 뭐 그냥 교회만 나오든지 전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요 그때는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해요. 가짜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지옥 가고 지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절에서 8절에 보면 네 사람의 종류의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씨 뿌리는 이유인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이 씨가 뭐냐? 씨는 37절 그리고
24절 좋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 그리고 5절 6절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니까 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7절에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아 씨는 나기는 하는데 그 기운에 의해서 사라지를. 그리고 8절에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연대를. 그래 이 사람들이 신앙의 상태는 네 종류인데, 자, 이 네 종류인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자,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사람들이 네 종류를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 잠잘 때 가라지 마귀가 나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지? 그러니까 28절에 종이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그때 추수꾼이 가라지는 모아 다 불에 사지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돌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의 밭인지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뭐 이 신앙이 저 신앙 같고 뭐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추수 때는 주인이 딱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이게 하늘 잔치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별나게 잔치가 많았죠. 자,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하는 내용이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가 왜 잔치하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자,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때 127도 구스와 인도까지니라. 이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는 오늘날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한때는 이란 나라고 페르시아 세계적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옛날에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이 아수르 왕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대제국이냐,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어디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 땅이요 아프리카 중부에서 인도까지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 이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도산수산성에서 이 아수르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도산수산성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란의 중부 쪽에 있는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되었어요. 그래 3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래 이 왕이 나라가 127도니까 인도에서 90가 되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지방의 귀족, 지방의 관리, 장수, 귀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잔치가 끝나자 5절에 보면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잔치에 흥분해 있니. 11절에 보면요.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합니다. 왜 불러오게 하냐. 너무 와스디 왕후가 예쁘고 아름답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려고 불러오더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와스디 왕후가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그때 분노가 불이 불듯이 잔칫날 그 왕비를 그냥 폐위시켜버립니다. 가짜 왕비 와스디가 그날 잔칫날 폐위를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왕비가 또 잔칫날 새로운 왕비가 탄생해요. 그 왕비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 제2장 7절에 보면 에스더 모르드게 삼촌 하닥스의 딸인데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웠어요. 없고 아름답고 그래 이제 왕비 새로운 왕비 간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르드게가요 자기 동생 사촌 동생 이 에스더를요 왕비에 출전시킵니다. 출전시키면서 10절에 보면은 종족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전국에서 왕비 간택을 해서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최고 예쁘고 지성 있고 이런 여자들을 다 모았는데 12절에 보니까 12달 동안 준비를 하더래요. 6달은 몰약을 쓰게 하고 6달은 향료를 쓰게 했어. 그리고 왕 앞에 한 사람 이제 성을 봅니다. 그때 이 아수르 왕이요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버리고 17절에 누구?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에스더를 점찍었어요. 에스더가 잔치 때문에 왕비가 됐다. 잔치 아니었으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조건이 없었는데 잔치 때문에. 그때 이 페르시아 나라에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하만이라는 총리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궁전 문지기였는데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왕 총리가 지나면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이나 그런 거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의 사람에게 절 안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에스더 3장 13절에 아다르를 12월 13일날 유대인들 수살생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공포를 한 겁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서 4장 14절에 16절 내가 왕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말을 듣자 내가 이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이제 왕을 했는데 왕을 어떻게 초청하느냐. 에스더서 6장 14절에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왕비가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왕과 하만을 초청해요. 첫째 날 그날 잔치 베풀어 실컷 먹였어요. 기분 좋게 먹였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7장 2절에 두 번째 잔치가 또 베풀어. 두 번째 잔치에도 이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잔치날 초청했다니까. 그래 잔치날 초청해서 이 왕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에스더서 7장 2절에 이 왕비에 하는 말이 에스더요 그대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잔치에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에스더가 왕이요 내 민족을 내게 해주소서. 3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 4절에 내 민족이 도력과 죽음과 살육을 당하게 됐습니다. 5절에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6절에 하만입니다. 하만이 7절에 왕이고 분노가 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왕의 허락도 없이 총리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작정에 있어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12월 13일 날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왕이 분을 못 참고 자치상에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 너무 겁이 나니까 왕비 에스더가 있는 걸상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마치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요, 아니 하만 왕비의 걸상에 앉아가지고 왕이 어떻게 생각해? 저 총리가 왕비를 겁탈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왕의 눈을 그렇게 또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겠지. 왕이 당장 그를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그 창고에 달아서 죽여라. 에스더는요 잔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바라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요 잔치날, 한국의 혼인 잔치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천국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이런 축복의 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이 잔치날, 하늘의 혼인 잔치날 어떻게 돼요? 완전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늘의 잔치를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날을 그동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자랐지만 잔치날 딱 처리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 못 받는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잔치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려움이요 잔치날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을 다 받았어요. 저 여러분 이 마지막 하늘날의 잔치날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고 어렵고 그랬지만 잔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저 천국으로 그 혼인잔치 마치고 영원한 그 천국으로,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그 영원한 지옥불로, 그 영원한 지옥불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이 잔치날 우리는 결판 내고 이 잔치날 통해서 보시오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유 이제 아시겠죠? 내 이웃집 아저씨 삼촌 가족들 그렇게 예수 믿자 해도 그 예수 뭐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언제? 잔치날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는 잔치날 이날 저와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웃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